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주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추수감사주일을 감사함으로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추수감사주일과 굉장히 비슷한 절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그러한 절기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수장절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또 그 밖에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지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장막절, 초막절이라 표현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수장절을 주시면서 이 초막절과 장막절을 주시면서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그 수장절을 지킨 이유가 단순히 수확에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한 기뻐하는 그러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라는 것이 1차적인 이유였지 수확이 1차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신 그 40년을 기념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일주일 동안 지낸 것 또한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러한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기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돌아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나와야 할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추수감사주일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특별히 우리의 전생애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한 한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레미야에 대한 예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은 예레미야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우리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아심,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무엇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 없으며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리 아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알다라는 단어에는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관계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심지어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자세히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소망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동일한 표현으로 미리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는 것과 미리 정하셨다라는 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우리의 어떤 의도,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강조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계속해서 그러한 확신의 근거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왜 미리 정하셨는가, 어떻게 미리 정하셨는가, 무엇이 되게 미리 정하셨는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부르셨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넘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롭다 하신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악독한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상태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의 삶의 구원은 여전히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구원하심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완성된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내 삶 속에서 일하셨음을 확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펼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럼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바로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잔재들, 죄의 찌꺼기들, 죄의 습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납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악독함,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연약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성품을 담지 못하여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 하나님의 검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늘 검증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세상적인 원리들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계획을 신뢰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의 어떤 욕구들을 맞추는 그런 것을 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찌꺼기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가 기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 한문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간구하고 계실까요? 이 간구하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원래의 의미는 변호하다, 중재하다, 아니면 탄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찌꺼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간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충만히 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그 탄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일까요? 이 말할 수 없는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바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탄식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성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탄식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신음소리를 내는 것, 어떠한 고통 가운데 한숨을 쉬는 것, 말 그대로 탄식을 하는 거죠. 왜 탄식을 할까요, 우리가?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는 덧입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탄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놓고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놓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탄식하시는 그분, 그렇기에 성령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의 도우심과 간구하심, 탄식으로 이 간구하심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께서 간구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성품에 맞게 각자의 인생에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시죠. 그 뜻을 잊은 채 살아갈지라도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기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그러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으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도록 지금도 여전히 성령께서는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다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을 잃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사역이었기에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도 우리가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배반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친히 간구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뜻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섭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두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를 넘어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그분의 주권 아래에 두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일까? 선인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잘 따라왔다면 금방 유추할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분이 선의 기준이시고 그분이 선을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한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며 특별히 성도들의 삶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사용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보다 하나님의 선이 유일하며 우리의 선보다 하나님의 선이 더 위대하며 우리의 선보다 하나님의 선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나는 붙잡혀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 사역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구나, 일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 삶의 태도로 드러나는 그 연약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뜻대로 간구하셨음을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그 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한 주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그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셨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가,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그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시고 그 추수감사주일 가운데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감사함 그리고 그러한 기뻐함,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